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스라엘 그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내 왕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죄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노아는 낙타처럼 오시고 너희의 가축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도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 끝내지 못했지만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성경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풍성하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누려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들을 단편적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 한 권을 전부 다 설교를 들은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를 같이 나눌까라고 고민하다가 마가복음을 선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되게 짧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이제 다른 마태와 누가복음을 쓸 때 가장 많이 참고가 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마가복음 전체의 개요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장을 나갈 텐데요. 자,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뜻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던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내용이 완전히 좀 다른 내용들이 많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같은 내용이 담겨진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쓴 그러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그리고 참고된 그러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복음서마다 그 쓴 사람의 의도가 있고 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되게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팔복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10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 그 말씀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뭉쳐놨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예수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제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특별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여자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은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좀 쉽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연구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2가지, 3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인 반면 그 요한복음의 깊이를 알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곧 이렇게 하셨다.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들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서신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제 지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가가 이것을 썼지만 실제 마가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은 아닙니다. 마가가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그 원어의 제목은 마가를 통한 복음이에요. 그냥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소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의 구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후반부는 8장 27절부터 16장 20절인데 우리가 후반부를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8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이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제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총 18개의 기적 가운데 15개의 기적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사람들이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로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거에 대한 암시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전반기 가장 마지막 사건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지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 한 번에 고칩니다. 맹인들도 손 한 번만 대면 다 고치죠. 말씀으로 그 눈을 고칩니다. 근데 여기에 맹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2번을 행하십니다. 무엇인가 의도가 있겠지요. 한 번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한 다음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눈이 완전하게 밝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또 다시 눈에 안수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베드로로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어떻게 보냐면요. 나무처럼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수단에 대해서 세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 번이나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아는 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때 이제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전반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세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기적을 15번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을 추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유 기적이고 또 하나는 자연과 관련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몇 개가 나오냐면 총 7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의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군중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이다 라고 질문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또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도 서기관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는 죄인들과 함께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2장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4장 41절에는 제자들이 질문하고 6장 2절에는 고향 사람들이 7장 5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의 지금 고향은 나사렛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고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는 하나같이 제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도 보면요.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9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베드로의 눈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아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8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자,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죽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32절에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지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하는 대로 좀 왜곡합니다. 조금 그것을 구부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도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처음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장 31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 가르칩니다. 앞으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제 3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절까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이 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원리들을 제자들이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자신들의 생각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오시면 분명히 지위 가지고 지위를 사람들이 나눠줄 텐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그것을 올라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가르침은 10장 33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0장 42절부터 4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지만 그 구원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제자는 자꾸만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진 않을 겁니다. 반감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르다면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하나님이 같고 우리의 구원주가 같고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님은 같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깨닫게 하죠. 성령님의 역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달라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돌로 이야기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라. 또 높아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이제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식대로 무엇인가를 각색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같은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오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복음서가 뭐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이렇다라고 자신이 각색하는 내가복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툼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이런 실수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